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지는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 외모 이면에 있는 마음의 중심으로 평가하십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중심으로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을 다 꿰뚫어 보실 때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유 바람직하다, 너 내 아들 내 딸 맞구나 하시는 사람들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기준되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옳은 건지 나타납니까?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면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옳은지가 밝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보셔야 됩니다. 어떤 설교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아니면 사람의 말을 전하는지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그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문제를 가지고 밤낮 부르짖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도 찬양했고 또 말씀 읽었던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8편.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있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은 부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저는 예수님 믿으면 머리털이 날 줄 알았습니다. 저는 머리털 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굳이 저의 머리털을 나게 하시도록 제가 그렇게 바지가랭이 잡아가면서 기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머리털이 나는 것은 저에게는 중요한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하나님의 중요한 일보다 제 개인적인 중요한 일, 이 머리털 하나 나는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서는 제 인생의 중요한 일보다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합니다. 저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저는 머리털이 나기 위해서 작정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하찮은 거에 제가 시간을 낭비했습니까? 머리털 좀 안 나면 어떻고 나면 좀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에게는 그때 그것이 죽기보다 못한 일이었어요.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의 일입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자유합니다.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해방돼서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많건 적건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비단 머리털뿐만 아닙니다. 모든 부분 다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머리털이 없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다른 게 조금 없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을 수 있고 건강이 없을 수 있고 능력이 없을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소유하지 못해서 그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모이지 않습니다. 구원하신 그분 때문에만 모입니다. 아멘이죠? 예,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열심을 다해 부르짖고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 그렇게 한다 그래도 그거 왜 그런가 봤더니 머리털 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찮은 일입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거야? 물어봤더니 이 머리털 좀 나게 해달라고. 우습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왜 주의 이름이 아름답다고 노래할까요? 왜 주의 이름이 아름답습니까? 내 머리털 나게 해주셔서? 나에게 없는 것 좀 채워주셔서? 아닙니다. 우리가 노래했고 읽었기 때문에 대충 아시는데요,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온 땅을 다스리도록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가 어떤 사람이냐?
능력이 있고 머리털도 많고 돈도 많고 모든 걸 다 소유한 자가 아니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하찮은 자가 이 온 땅을 다스리도록 선물로 받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통치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잠잠하게 되는데, 잠잠하다는 말이 샤밧인데요, 샤밧은 히브리 말로 안식하다란 말입니다. 샤밧, 그러니까 안식일을 샤밧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수와 보복자들이 잠잠하게 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하는 일들이 쉬고 중단하고 멈춰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것이 원수들과 보복자들의 그 모든 행동들이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우리 꼬맹이들 있는데, 우리 여기에 있는 이 어린아이들, 또 저기에 있는 저 젖먹이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들과 보복자들은 하던 일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 주님의 용사들이에요. 이들이 찬양하고 예수님을 예배할 때 원수들은 하던 일들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찬양할까요? 이들이 뭐가 많아서 찬양합니까? 이들이 뭘 소유해서 찬양합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편 8편은요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궁금하시죠?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고 저에게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린아기가 되고 싶습니까? 어른이 되고 싶습니까? 다 어른 되고 싶어요. 그 어른은 나이만 드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능력을 행사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 그 어른입니다. 어른 대접도 받고 싶습니다. 아, 당신 참 어른이십니다. 어쩜 그렇게 성격도 좋으시고 많은 사람을 품으시고 돈도 많으시고 덕도 많으시고. 근데요, 하나님은 그 어른들의 입으로 나오는 그 찬양을 가지고 원수들을 중단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그 찬송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찬송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의 일이 중단케 하십니다. 그 대표 인물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 아이로만 사셨어요. 어른 중에 어른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른 대접을 못 받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도 대접받지 못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대접받습니다. 온 가족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한테도 대접받고 나라에서도 대접받습니다. 20만 원, 30만 원씩 나라에서 주던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대접받지 못하고 환영받거나 축하받지 못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그 어린 아이로만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시고 하나님 아버지 절대 의존주의자로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의 삶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이 멸망당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해야 될 삶은 무엇입니까? 어른의 삶입니까? 어린아이의 삶입니까? 어린아이의 삶이에요. 심리학에서도요,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지켜야 될 건 동안이 아니라 동심이랍니다. 사람들이 동안을, 베이비 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지 몰라요. 화장품, 뭐 웃지도 않아요. 주름 간다고
이렇게 웃더라. 이렇게 자기 얼굴 동안 유지하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지해야 될 건 동안이 아니랍니다. 동심이랍니다. 웃지 않잖아요. 애들은요 아무 거 해도 다 웃어요. 왜 그렇습니까?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재미 하나도 없는데 그것도 웃어요. 지금도 웃잖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로 사시는 게 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로 살 때 원수들의 하던 일들이 중단되는 거예요. 원수가 멸망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럼 방법 하나입니다. 어린아이로 살면 됩니다. 어린아이는 무엇입니까? 하찮은 존재예요. 하찮은 존재. 그러니까 하찮은 존재로 모지리로 이 땅에서 사시다가 주님 부르시면 또 모지리로 그렇게 올라가신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수들은 멸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제목을 가만히 보면은요,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으로 가고 싶어서 어른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 돈이 좀 있어야 어른 대접 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직장은 다녀야 어른 대접 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 건강, 이 정도 능력, 이 정도 관계, 이 정도는 있어야 내가 어른 대접 받습니다. 저 하찮음 받기 싫습니다. 무시받기 싫습니다. 저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거 다 뭡니까? 어른 되고 싶은 거예요. 어른. 하나님 나라는 어른들의 것이래요? 어린아이의 것이래요?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만 어른 되셔야 되고 모든 피조세계는 어린아이로 엎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근데 비밀이 어린아이로 사신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는지 아세요? 어른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로 사시기를 그래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로 사시다가 돌아가시면요, 하나님이 어른의 이름을 주세요. 그래서 영원토록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사람들한테 하나님 믿으라고 합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합니까? 왜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어른의 이름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로 사신 결과 어른의 이름을 선물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아름답고 그분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로 살았던 사람은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 어린아이에게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른도 아닌데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것을 다스리게 하십니까? 나 같은 어린아이에게. 그래서 그 사람은 일평생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른이 된 사람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른이 됐기 때문에 내가 찬양을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찬양을 못 받으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찬양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더 열심히 선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행복할까요? 다 자기가 어른인데. 여러분, 어른들 많은 데가 행복해요? 어린 아이들 많은 데가 행복해요? 어른들만 있는 곳을 지옥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 많으신 분들을 폄하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기가 잘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천국은 어딜까요? 나는 아무 능력 없습니다. 어른은 한 분, 하나님 당신만 어른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곳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교회는 어린아이들의 모임이어야 되겠습니까? 어른들의 모임이어야 되겠습니까? 어린아이의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내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고 그 나를 나되게 하신 그 유일하신 어른, 그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는 모여지는 것입니다. 거기가 천국입니다. 거기가. 자랑하는 사람들 계속 만나보세요. 머리 아픕니다. 안 만나고 싶잖아요. 천국은 영원토록 살아야 된대요. 어떻게 영원토록 삽니까? 지옥이죠, 거기가. 그런 사람들이랑 함께 살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열어주십시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 우리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사도 바울은 2장 5절에서 빌립보 교회들에게 너희들은 이 마음을 품어라 하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마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그 역임을 받으실 것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어른이신데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가 되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시다 못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어린아이로 하찮게 벌거벗겨진 채로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죠. 어린아이로 살았을 때 예수님 어떻게 되셨다고요? 어른의 이름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보십시오. 10절입니다 9절입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셨다라는 말이 지금 누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시기 전까지는 그 이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이름을 받으신 겁니다. 그 이름을 얻으신 거예요. 선물로.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찮은 이름이었어요. 그냥 우리 동네 뭐 영희, 철수 하는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의 예슈아는 일반적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무엇을 하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어린아이로 하찮게 사신 예수님이 어떻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로 사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만 고스란히 순복하셨어요. 토달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죽어라 아멘 하고 죽으셨습니다. 기쁘게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믿고 복음이라고 믿고 거기에 순복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뭘 줘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10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아무도 꿇지 않았어요. 뭐 복음서들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시죠. 성전을 청소해 버립니다. 그때 당시에 그 동네에서 이름이 높은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높은 이름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듭니까?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런데 그때 누구만 예수님을 찬양하는 줄 아세요? 어린아이들만 찬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줘요. 시편 8편이 이에 응하였다. 시편 8편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시편 8편에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거예요, 몸으로서.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높은 이름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고, 네가 도대체 뭔데, 무슨 권위로 이 성전에 들어와서 그렇게 행패를 부리고 가르치고 앉아있느냐,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찮은 이름이니까. 그래서 그 결과 결국에는 죽임당하세요. 그런데 그 죽임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두가 그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준 삼으셔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께 준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절대자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슬림들에게도 있고요, 힌두교인들에도 있고, 일본 사람들에게도 있고, 태국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신이 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신이 있다 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신, 그 절대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어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시고 하찮은 어린아이로 사시다가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선물 받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선전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음성으로 들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빌립이 그래요.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빌립아, 나와 함께 있었으면서 어찌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다 헛된 신에게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부처님께도 빌고, 알라신에게도 빌고, 천지 신명께도 빌고, 바닷물에게도 빌고, 심지어 수돗물 떠다놓고도 비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애들은 안 그런 줄 아세요? 애들도 합니다. 애들도 시험 기간 되면 기도해요. 애들도 자기가 아프면 기도합니다. 그 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있다라고는 대강 아는데 그게 누군지 모르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열심을 다해 기도합니다. 그걸 우상숭배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그를 알지 못했고 이 땅의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이라는 게 증명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그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오늘도 헛된 신에게 열심을 다해서 우상숭배할 사람들이에요. 나의 시급한 문제를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시급하게 여기는 그 문제 때문에 모여지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시급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모여져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밤에도 모이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이라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 문제가 산적 같아서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현실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내 문제가 먼저 풀려지는 게 우선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문제가 더 우선시되어서 그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은혜 받은 자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문제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문제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기다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인 줄 믿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문제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문제를 가지고 열심을 다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한번 보십시오. 2장 5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그 시편 8편을 인용해서 지금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이 히브리서라는 편지를 받게 될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 잘 믿어라 하는 마음으로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9절만 좀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게 바로 시편 8편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시편 8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시편 8편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 천사가 곧 하나님입니다. 그 신들, 신의 성품 가운데 있는 자들, 그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인간, 그 하찮은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자, 그 예수님.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니, 그 예수님을 보니까 어땠대요? 이를 행하심은, 왜 예수라는 자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었고 또 그래서 죽음의 고난을 받아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졌는가? 왜 하찮은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원래 그 예수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하찮은 어린아이로 내려오셔서 그렇게 낮아지고 낮아지시다 못해 죽기까지 내려가셨는가? 왜?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는 여기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 삶이 하나님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셨죠? 이 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 은혜 받으신 예수님의 삶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하찮아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찮아진 그 자에게 하나님이 다시 지극히 높임을 세우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낮아지게 하신 뒤에 높이신 겁니다. 우리는 그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서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그 결과를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서 죽임 당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맛보신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는 은혜를 또 받았습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죽음을 맛보신 예수님이 그 죽으심을 맛보셨기 때문에 낳은 결과가 두 가지입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가 어떻게 됐다고요? 멸망당했습니다. 이 멸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카탈게오인데요, 완전히 무력해진 겁니다. 마귀는 완전히 무력해졌습니다. 마귀의 능력은 완전히 무력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한평생 뭐 하며 살아요? 죽기를 두려워해서,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그래서 마귀에게 종노릇돼서 어떻게 하면 안 죽어? 저 사람한테 좀 굽실굽실거리면 안 죽을까? 돈이 많으면 안 죽을까? 내 자존심이 좀 높아지면 안 죽을까? 이 집 사면 안 죽을까? 이 정도 건강 있으면 안 죽을까? 내 아들, 딸들이 저 대학은 가야 내가 안 죽겠지? 여러분, 사람은요 다 안 죽고 싶어서 살아요. 그게 마귀에게 매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마귀에게 매여 있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죽고 싶지 않아서 이 밤에도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돈이 없어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밥이 없어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승진하지 못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그건 마귀에게 구하는 겁니다. 그 상태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란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왜 지셨다고요? 예수님 십자가 지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마귀가 멸해졌습니다. 또 하나는 그 마귀에게 잡혀 있어서 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면서 종노릇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자유케 됐단 말입니다. 예수님, 머리카락이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이 나야 살 것 같습니다. 그게 구원받지 못했던 저의 상태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저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머리카락 안 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여전히 우리가 뭐가 조금 부족하고 뭐가 조금 소유가 덜해져서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으면 여전히 죽기를 무서워 한평생 원수에게 매여 있는 상태입니다. 원수가 떡 하나 주면은 그때 좀 기분이 풀리고, 원수가 건강 조금 주면 그때 좀 기분 풀리고 살 것 같고, 근데 또 그거 없어지면 또 죽을 것 같고, 그렇게 일비하면서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질질질질. 열심히 기도해서 소위 응답을 받아서 한 번 웃고, 또 내가 좀 잘못했나? 내 열심이 좀 부족했나? 그래서 조금 뭐가 조금 빠져나가면 또 죽기를 무서워서 또 빌고, 그래서 밤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여러분,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신다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제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맛보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마귀가 멸해졌고, 이제는 그 평생 죽는 게 두려워서 그 마귀의 종로로 타던 그 자들이 해방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이제 죽음을 맛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과 같은 벌벌 떠는 일 앞에서도 예수쟁이들은 죽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야, 너 돈 없는데 어떻게 살아? 너 그렇게 병들었는데 어떻게 살아? 너 그렇게 네 자식들 네 말 안 듣고 그렇게 방황하는데 어떻게 살아? 하는 일마다 안 되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잘 살아? 그렇게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살아?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 결과 마귀가 멸해졌고 죽음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 풀려졌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우리가 죽을 수 있다면 마귀가 그때 죽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의 대가리를 밟고 싶지 않으세요? 방법은 하나예요. 죽으면 됩니다. 마귀가 욕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야, 네가 왜 죽어? 돈 더 많이 벌어야지. 네가 왜 자존심 그렇게 벅벅 긁어? 넌 더 높아져야지. 넌 어린아이가 되면 안 돼. 어른이 돼야지. 더 부자가 되고 더 건강해지고 더 젊어지고 더 근사한 사람이 돼야지. 높아져야지. 이게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는 마귀의 전략이란 말입니다. 근데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몸입니까? 마귀 소굴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찌하여 너희들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냐 그래요. 강도의 소굴. 강도가 뭐예요? 죽이고 빼앗고 훔쳐가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려고만 해요.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승진 주십시오. 하나님 어른 되게 해주십시오. 강도입니다. 강도. 예수님이 오셔서 뒤집어 엎으십니다. 나는 어린아이로 죽었는데 너는 어른이 되고 싶구나. 그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어찌 주의 이름이 그렇게 온 땅에 아름다운지요. 이 찬양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원래부터 하찮았어요. 그래서 그 하찮은 이름 그대로 하찮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받은 예수님, 그렇게 죽임 당하셨고, 그래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가 멸해졌고, 또 그 원수 마귀를 두려워해서 평생 죽기가 두려워 원수 마귀에게 벌벌벌 질질질 끌려다니는 그 인생들이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십시다.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삽니까? 죽음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죽음의 현장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맛보다라는 말은 먹다예요. 죽음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우리가 죽음을 먹어버리면 그곳에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먹고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안에 내가 있잖아. 나는 이렇게 살았어. 근데 너는 어떻게 어른 되려고 그러니? 나는 어린아이로 평생 살다가 죽었는데 너는 어떻게 어른으로 살다가 지옥 가려고 그러니? 죽음 같이 먹으러 가자. 죽음 같이 먹으러 가자. 넌 어차피 산 자 아니냐? 넌 어차피 은혜 받은 자 아니냐? 내 아들 내 딸 아니냐? 죽음 먹으러 가자. 그래서 우리를 그런 현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가난으로, 질병으로. 할렐루야.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면 원수 마귀가 박살이 납니다. 할렐루야. 백날 여기서 대적해 보세요. 원수가 가나? 원수가 가든가요? 웃어요, 웃어. 그래서 원수가 안 가요. 근데 여기서 십자가 지고 우리가 죽어버리면 원수가 갑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원수의 대가리를 밟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높아지셔서 밟으셨습니까? 건강해져서 밟으셨습니까? 승진하셔서 밟으셨습니까? 원하신 것이 이루어지셔서 원수의 머리가 박살났습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수의 대가리가 박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쇠약해지셨기 때문에 원수가 죽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왜 우리는 이상한 기도를 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상한 헛된 것을 구하고 있냔 말입니다.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가 돼서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원수를 멸하고 그 원수에게 평생 종로로 타고 있던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데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고상한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셨다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입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을 중단시키시는 거예요. 어른들의 입으로가 아니고 어린 아이 젖먹이의 찬양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이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른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오늘 여전히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다가는 뭐 그게 응답된다 할지라도 그건 절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믿으셔도 좋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뜻대로가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피차간에 이 은혜 받은 자의 삶 잘 사셔서 죽기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죽음을 맛보시러 어둠 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시기를 축복하고요, 그 결과 원수가 벌벌벌 떠는 자들로, 또 그 지역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그 영역 가운데 그 죽기가 무서워서 한평생 원수의 종로로 타고 있던 자들이 우리의 그 죽음을 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땅 거민들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간단하면 이게 기독교 전부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죽음밖에 없는 조선 땅에 오셔서 그분들이 죽으시고 이 땅에 생명의 꽃이 핀 것이에요. 그럼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죽음 가운데 걸어 들어가서 그 죽음을 먹어버리고 우리가 죽을 때 그곳에는 원수가 박살나고 그곳에서 죽기가 무서워서 그렇게 종교생활하고 열심을 다해서 그랬던 헛된 신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해야 됩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 세상에서 열심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더 이상 빛을 발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 빛 발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빛이 충만합니다. 어디에 빛이 필요한 거예요? 어둠이 있는 세상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부르짖었다면 거기서는 여기에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더 부르짖어야 돼요. 세상 한복판에서. 그때 우리는 세상에게 먹히겠죠. 무시받겠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무시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찮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에서 군림하고 있던 원수의 대가리가 박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죽기를 무서워 벌벌 떠는 그 원수의 종로를 뗐던 사람들이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부르짖고 내 소원 성취 위해서 부르짖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시고, 회개할 거 있으시면 회개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살기로 결정하시고, 그렇게 우리 주님의 이름만 높이시기를 피차간에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